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아멘. 이 사탄이란 놈의 뜻이 뭐냐?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누굴 대적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교회를 대적해. 교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게 이제 이게 건들죠. 그러면은 이제 왜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건들까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전하는 교회는 이 사단이 공격해봤자 이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람들을 꼭 건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리고 언약을 놓친 사람. 그리고 뭔가 마음에 이게 이제 염려, 이게 이제 근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공격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불신앙.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언제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나 깨나 뭐 깨어라라 똑같은 말이죠. 그 반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요 마귀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마귀한테 안 당하려면은 그 바울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도 시대도 그렇고 이 마귀에게 꼭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마귀에게 막 그 공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 당해가지고 대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이게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요. 근데,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권세. 사용해야 돼요. 이게 사용.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마귀 사단을 날마다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릴 때 이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마귀가요, 늘 이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이게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이게 무너뜨립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뭘 통해서 오냐? 이게 잘 보면요. 이게 틈새를 이게 틈을 타서 이게 들어옵니다. 틈을 타요. 그러니까 이게 틈을 주면 안 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이게 공격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힘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격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기도에 힘이 없다. 이게 공격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복음과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사단의 진을 파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초롱성을 쌓아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걸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이제 틈새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않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성이 이게 마귀의 속성. 그리고 이 마귀는요, 요리 딱 들어옵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통해서 이게 싹 들어오는 거거든. 들어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싹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거 없었는데, 마귀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진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먹었습니까? 그게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권세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 마귀의 일. 그런 일에 속지 말아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대적, 분리, 분쟁, 이런 거, 또 시기, 이런 것이 마귀의 주특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뜻이 뭐냐면 이간질 한다. 이간시켜요,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절대로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 이 사단이 자꾸 이간시키거든요. 이간시키는 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믿음을 빼는 그런 말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들어가려면 누가 와갖고 다 믿음을 싹 걷어간다든가 막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면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안 속아야 돼. 절대 속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차단을 시켜버려야 돼. 여러분들 차단. 문을 착 걸어 잠궈야 돼. 걸어 잠그지 않으면 이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을 완전히 할 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게 이제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힘입니다, 이거. 이 힘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겁니다. 요게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십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리고 이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줍니까?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염려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죠.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단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평강하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자꾸 이런 거 갖다 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 그리고 슬프게 만들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막 눌리게 만들어. 뭔가 모르게 막 평화를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지 말아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라?
주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래서 모든 주가 돼야 돼, 주. 내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딱 이렇게 살면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들, 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요 개념은 뭐냐면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 아들 그러잖아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하신 분이다, 이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돼서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가지고 뭐 제2 성자 이런 식으로 얘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생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남들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긴 있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세례 받고 나니까 그 비둘기처럼 성령이 딱 임했잖아요.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과 뭐라 했습니까? 동등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근본.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이 마가는 이제 베드로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가 다락방 아십니까? 마가 다락방 그 집을 내놓은 그 부모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고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지로 갔다가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은 또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바나바 아시죠? 그 바나바하고 둘이 바울과 싸웠던 얘기가 이 마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마가를 데려가냐 마르냐 해가지고 서로 싸운 거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뭘 얘기한 겁니다.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제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 싸움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싸웠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좀 뭐라 할까? 데려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래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저 구브루라는 섬에 가서 구브루가 본래 그 바나바의 그 고향입니다. 그가. 그래서 거기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이제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바나바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이것만 누려도 여러분들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인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게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믿어져요? 이런 그 마가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의해서 이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또 마가 복음까지 기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쓰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근데 이게 마가복음을 잘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간략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쓰면서 기록해 놨죠. 이 마가는 예수님이 종이다. 뭐다? 예수님은 종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족보가 없죠. 여기 족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족보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왜 족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 종이라는 거는 족보가 아예 없어. 어디서 태어나고 누가 부모인지도 몰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부모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예언.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또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게 이제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누굴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뭐 이름들이 기록되잖아요. 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예레미야 다 있습니다만은 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 하셨다? 성육신. 구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으로만 계셨잖아요. 실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든 죄 사함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우리의 저주, 사탄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하신 이분이 성령으로 내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구원이다 이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성.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성.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셔가지고 그 죄까지 다 멸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린 게 해방. 이 영원한 이 구원은 변질도 안 되고 없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게 이 구원은 변하지가 않는데, 절대라는 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성. 그리고 이 구원은 뭡니까?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완전해, 이 구원은.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성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계속 가져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600마리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짐승을 막 때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려움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 같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따라오면 돼. 그리고 단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끝나버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했죠. 31절입니까? 30절. 분명히 그랬어요.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단회성. 여러 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쉽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냥 그분이 하셨던 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잡고 딱 살면,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평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응?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시다 말씀하셨어요. 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계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입니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위가, 세 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하나님을 누가 알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가 이제 오신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해놓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들어가서 그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종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2023년도 뭘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복음적 말씀. 복음적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도 말씀 따르며 복음적 말씀. 그래야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길. 하나님 자녀가 계속 사는 길입니다. 복음적 말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부터 계셨고 창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심판해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끝이에요, 끝.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고를 믿고 있다는 생각, 최고의 축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뭘로 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전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져요. 뭐가 무너집니까? 12가지 문제가 무너져.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6장, 11장은 완전히 사단은 우리 인간 자체를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6장은 뭐야? 네 생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생각이 다다 이거지. 네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이야. 마귀는. 그 네피림이지. 그리고 바벨타운 뭡니까? 혼돈. 바르게 살지 마. 그냥 혼돈하게 살아. 계속 혼돈스럽게 살으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 그게 마귀 전략.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은 뭐 합니까? 무당, 무속, 또 점술, 그리고 또 우상, 종교, 이런 거 다 섬기다가 더 영적 문제 가중돼 버려요.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사람들이 6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12가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 버려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단 말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분과 연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 교회의 시작도 뭘로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해서는 안 돼. 오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요것만 하면 돼, 이 사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사함. 이제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근심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끝났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뭡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걱정도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나에게 걱정이 딱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권세가 여기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고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분은 그냥 신분이 아니고 저 불신자처럼 저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구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 다 끝난 거죠. 그 권세를 누리라, 이거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려보세요. 마음에 뭔가 막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뭐 걱정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결론 딱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내야 돼. 오늘 다 끝내고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다 끝내놓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딱 준비하면 돼. 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준비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거기서 체험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돼. 이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라니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모든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평생 고생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염려, 근심, 불신앙 그거 가지고 시작하지 말아요. 항상 시작을 복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면서 사단을 꺾어야 돼요. 이번 주는 사단의 일에 속지 말고 사단의 속성에 이걸 차단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발 앞에 무릎 꿇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저 불신자가 주는 그런 것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